묵도하심으로 10월 둘째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거룩하신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영광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할 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며 영생을 풍성히 누리며 하늘의 위로와 안식과 평강을 맛보며 높이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는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천하만국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온 천하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나 머리 숙여서 영배드리네. 주 여호와께 존귀와 영광 큰 소리 높여 다 돌리면서 늘 찬송하리라. 천군 천사도 영원 무궁토록 화답하리라.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동문 11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여호와는 저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결혼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거느리고 평안할 때 거느리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놀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1절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 식구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배드리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게 하신 우리 아버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엎드려 절하며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죄와 불의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이미 우리 구원을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셔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아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럽고 악한 죄에서 벗어나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새 사람으로서 성령 인도를 받으며 죄를 멀리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 믿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충만함을 깨달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뜻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임을 깨닫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값진 우리 중앙교회를 맡겨주셨사오니 이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를 거룩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따르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며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님의 크신 손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따라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명의 길로 갈 때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맛보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
주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단시켜 주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단단한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하셔서 모든 곳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세 3세들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 더 귀한 이 영혼들, 약하고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 따라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수님을 빨리 만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브라질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런 교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핍박당하는 교회 지켜주시며 그들이 인내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아버지,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믿고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깨달아 부활의 믿음과 확신으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Hebreus 4, 1 a 11.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1절. Hebreus 4, 1 a 11.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여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의 죄물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의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같이 넘으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믿어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씁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셔서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인생을 살게 하신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안식의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 받고 죄의 노예된 삶에서 벗어난 우리들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헌상의 송을 부른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물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구원의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이 은혜의 방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드리고 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방도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으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육신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크신 구원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0의 1조 이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정성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주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현재 안식.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현재 안식,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참된 그 영광스러운 안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현재 안식 그리고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식을 누리며 위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안식의 날입니다. 오늘은 안식의 날. 어디 셀룰라 휴대폰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예, 그 청가학과에서 나오는 건가 보죠? 예. 예. 예,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날, 이 날이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주일은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주님의 날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는 이 주님의 날을 주님의 뜻대로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은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복되고 가장 기쁜 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하루 쉬고 하루 노는 날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이 안식,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을 지내면서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인지 모르니까 이 복된 날, 이 안식의 날을 그냥 놓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믿는 자는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큰 기쁨을 오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히브리서 4장 읽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다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안식을 우리에게 준비하셨는데 오늘 이 날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참된 평강, 위로,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예배를 주시고 또 예배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의 방도를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진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안식을 누리세요. 주님이 주신 안식과 이 평강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실제 마음에서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식에 대해서, 주일이 되면 안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기억하세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어디 나와요? 창세기 2장 2절 3절, 그죠? 거기에 뭐 볼 필요 없어요. 우리 하도 봐가지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나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시고 그날을 복 주시고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누리시면서 너희도 안식을 누려라. 거기에는 그런 명령이 없지만 그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안식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신 것은 우리 보고 안식을 누리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에요. 인간이 죄를 짓고 안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안식을 얻으려면 이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죄 아래서는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죄 아래서 세상을 따라 산다면 우린 절대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오늘 주님의 날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이 되면 이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런데 인간이 그 안식을 잊어버렸어요. 죄를 짓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하셔서 안식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이날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교회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안식을 누려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안식을 누려라.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에 보면 네 번째 계명이 뭐죠, 여러분? 네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아무도 그날은 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십계명이 나오죠. 구약에. 어디입니까 그게?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신명기 5장.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아니에요. 거기는 무슨 안식이냐면 구원하신 하나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 그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아주 풍성하게 지킬 수 있어요. 야,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안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노동이 아니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일이 무슨 인생의 전부이냐 말이지. 그냥 우리 믿는 자는 절대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안식이에요. 안식. 일하는 것도 안식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구약인데, 구약 시대 때 출애굽 20장에 그 창조의 하나님이 주신 안식,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주신 그 안식, 그 안식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믿음이 자라고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죠? 그러면서 안식일의 정신을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안식일을 더 잘 지키고 구별해서 복된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날을 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렸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안식을 일을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셨는데, 안식을 주신 목적은 너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너희들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안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이 오면 그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이 무슨 정신을 가져야 되는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 이거를 깨달아가면서, 이거를 자꾸만 배우면서 확실하게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에브레우스 트레이스 데조이토 데조너비. 히브리서 3장, 바로 위의 장이죠.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거기 보시면,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는고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 아니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순종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식을 얻지 못한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예요. 19절,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8절에는 순종치 아니했다, 19절에는 믿지 아니하였다. 이 두 가지 이유, 같은 이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나오죠. 6절에 보시면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읽은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2절 보세요. 2절 보면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단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 믿음하고 화합하지 않았다.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받았지만, 들었지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했다. 마음이 아주 강팍했다. 무서운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 백성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강팍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4장 보시면 그 이유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근심하지 말고 안식을 누리고 사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믿으라.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라. 내 약속을 믿으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으라.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구주의 하나님이고 창조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너희들 하나님 믿어야 안식을 누린다. 너희들 하나님 믿고 순종해라. 그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설교 아닙니까? 신명기 마지막으로 모세가 설교하면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했어요?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은요, 우리 믿는 자가 우리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믿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거의 다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식에 못 들어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바로의 그 학정에서, 바로의 그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서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광야를 통과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 광야가 힘들고 어렵고 참 사람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보내셨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데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런 인도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서 좀 고난이 되고 힘들어도, 광야 생활이 힘들고 참 피곤하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그 안식을 소망하고 가나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인내하고 참고 견디면서 순종하면 되는데, 그 좀 어렵다고, 조금 힘들다고 이기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가진 이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냐면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일시적인 믿음. fe temporario. 이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환경 좋을 때,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 잠깐 기뻐하고, 잠깐 믿는 척하고, 그러다가 현실이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또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또 염려, 걱정, 불안해하고, 이런 요동치는 이런 삶. 그죠? 형편에 따라 믿는 거예요. 자기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는 거예요. 꾸준하게 믿어야죠. 끝까지 믿어야죠.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의지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심하세요. 우리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순종하지 않으면, 내 감정에 따라, 내 환경에 따라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주님 순종하고 주님 믿고 의지하며 가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요즘 가리키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구원을 가지고 천국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다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르치는 것처럼 편안한 구원, 그저 적당히 믿어도
그저 뭐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 뜻대로 믿어도 천국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그들이 무슨 죽을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3장 13절, 14절 보세요. 에브레우스 트레이지 꽈토르지. 히브리서 3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어요. 죄의 유혹이 오고 사탄의 유혹이 오고 우리 육신의 역사에서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매일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라. 말씀 붙잡아라. 네? 피차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렇게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식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중간에 넘어졌기 때문에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 말씀 보시면 자, 그래서 4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4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해요? 우리는 두려워하자. 두려워하자. 왜냐하면 우리도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마음 열고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십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우리도 안식에 못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두려움으로 받으시라고요. 그리고 자기 구원을 점검하시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진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솔직하게 점검하시고 그리고 회개해야죠. 돌이켜야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을 안 버려요. 참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을 안 버려. 자기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높아.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앙 점검하세요. 진짜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정도로 된다고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 늘 자신을 살피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야,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인가? 2절, 오늘 말씀 2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 2절에 보세요, 여러분. 2절에. 6절에 보세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좀 가끔 읽으세요, 여러분. 예?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보시면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열매가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 하면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보세요. 루카스 오이토 트레지 꽈토르지.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거기 보시면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요. 그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이 두 가지 경우에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특히 그 세상 생활 염려, 그죠? 생활 염려, 재물, 물질에 대한 유혹, 인생의 쾌락, 즐거움, 이런 것 때문에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의 쾌락, 여기는 지금 일락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육체의 쾌락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적인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야. 이런 것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를 안 해요. 역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너희들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그 경고를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다고요? 왜 넘어졌다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릅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그들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다 해요, 여러분. 다 해요. 아주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나를 안 믿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생각하세요. 너는 나를 안 믿는다고 그래서, 아니 하나님, 제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제가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제가 언제부터 내가 주님 섬기고, 하나님 볼 때 넌 나를 안 믿어.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신 말씀을 끝까지 믿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들을 때는 들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받아들였는데 이 마음에 자꾸 다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다른 마음에 다른 생각이 나고 다른 그냥 관심이 끌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루카스 오이토 낑지,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열매 맺는 걸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게 마음이 열린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은혜로 마음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된 거예요. 이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심히 열매 맺는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 기도회 여러분 들으시죠? 수요 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한 6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15개 나오는 사랑의 특성 가운데, 15개 나오는 사랑의 특성 가운데 강조되는 게 뭐죠? 사랑은 오래 참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랑이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시면, 3절에 보세요.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랬죠. 믿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누구예요, 여러분? 갈렙하고 여호수아. 그죠? 이들은 들어갔어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왜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믿는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고 견디고 순종하는 자들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진 자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어서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세요. 3절 다시 보시면 3절 그 후반부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죠? 3절 마지막.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 안식은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처음에 지으실 때 7째 날 하나님이 쉬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있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은 있었으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이 복된 기회가 항상 있었다. 누가 들어가요? 누가 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자. 누가 못 들어갑니까? 아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는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기회를 주셨는데 왜 못 들어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보다 세상의 안식을 더 좋아하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안식보다 세상의 안식을 더 좋아해요. 세상 안식 때문에 하나님 안식 관심이 없어요. 세상 안식 가질래? 하나님 안식 가질래? 세상 안식 가져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사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 그죠? 여러분 4절 보세요.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모든 일을 쉬었다고 그랬죠? 제7일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안식을 누려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죠? 너희들 왜 죄 아래서 그렇게 사느냐?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는 인생이 어떻게 표현이 됐습니까? 믿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고, 이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자기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런데 누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게도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세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다윗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죠? 다윗도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경고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그 당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윗도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들, 우리 광야에 있던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살던 우리 조상들처럼 그렇게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 말씀하잖아요, 여기 지금 다윗이 자기 백성들에게. 시편 95편에서 다윗이 인용한 말씀인데 이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안식은 창조 때부터 지금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창조 때도 주어졌고, 아브라함 때도 주어졌고, 여호수아 때도 주어졌고, 다윗 때도 주어졌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안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세요. 8절 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인도에서 안식을 줬는데 그것이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 안식도 복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가나안 안식도 참 좋은 거고 복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과 안식을 누린 것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림자. 완전한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9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9절에 보세요.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참된 안식,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원한 안식. 그 안식이 우리에게 남아있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누렸던 안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훨씬 풍성하고 훨씬 복이 넘치는 그 안식,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바로 그 안식.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 악함을 인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죄의 사함을 주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주신 안식.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나은 안식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주시는 안식,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소망하고 지금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10장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에브레우스 데이스 도지 꽈토르지.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제 오실 겁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참된 안식, 영광의 그 안식으로 더 이상 이제 그 안식은 무너지지 않아요.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안식을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지금도 이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이 좁은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그 공격도 믿음으로 이기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뭐라고요 여러분? 힘써라.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왜 써요? 왜 썼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유대교의 엄청난 핍박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하니까 이 편지 편지 썼잖아요. 여러분, 너희들 힘써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인내해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유일한 안식이다. 너 유대교 따라가면 너희들 망한다. 너희들 안식이 없다. 하나님 저주받는다. 여러분, 그런 의도로 이 편지 쓴 거예요. 오늘 우리들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많고 세상에 어떤 헛된 가르침, 속임수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너희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안식이다. 유일한 구원이다. 유일한 생명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안식에 들어갑니다. 왜? 주님께 저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저는 안식 들어갑니다. 주여 저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는 힘쓰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교회 모이고, 좀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좀 교회 중심으로 좀 살고, 좀 기도하고, 좀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슨 그냥 건물만 하나 세워놓은 겁니까? 어떻게든지 힘쓰고 인내하고 내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시면서 이제 남은 안식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는 이 안식을 지금 맛보며, 요리문답의 유일한 안식이라고 그랬죠. 유일한 위로라고 그랬죠. 그 안식을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더 나은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힘내시고, 그죠? 우리 서로 힘을 합해서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현재의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식을 놓치거나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아버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며 주님을 따라가며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우리 육신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주님 제발 좀.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포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부르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이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무리로 해놓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즐거워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사는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유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의지는 여기서 살리.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교육부에서는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한테 선물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행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 자녀들 오늘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축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손자들,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다음 주는 교사의 날입니다. 교사의 날. 그래서 우리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또 준비하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